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면 극장가나 드라마에서 남양 특집을 하죠. 공포 영화입니다. 이 남양이란 말은 서늘함을 불러들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과 국가의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본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4명의 유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는 나중에 여호야긴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맨 앞에 등장하는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시아는 16대 왕으로 3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3 아들과 또 둘째 아들의 손주, 그래서 3 아들과 손주가 다 이후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31년간 통치했는데 반해서 그 아들들과 손주들은 3개월, 1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3년, 22년 6개월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왕들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명의 아들과 손주가 왕이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쭉 변화고요. 밑에 약간 옅은 노란색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 북왕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왕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북쪽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정신이 없었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남왕국도 쭉 보면 맨 마지막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가면 촘촘하게 왕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요 마지막 시대의 그 밑에 보면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역대하 35장을 보면 이 요시아 왕 당시의 세계 판도는 이 애굽과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 이 두 세력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이 바벨론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 이 16대 왕, 지금 요시아 왕 때에는 이 친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에레미야 역시 이 요시아 왕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 바벨론을 그냥 놔두길 수가 없어서 애굽의 왕 느고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까지 그 사이에는 사실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생딸 지역, 소위 크레센트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꼭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던 유다 왕 요시아가 이 애굽 군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니까
나가서 자기가 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나섭니다. 그때 이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날 막지 말고 비켜. 난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요시야 왕이 좀 기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요시야 왕은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35장 22절부터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냥 통과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뭐 아무 일도 없었을런지 모르겠는데 변복을 하고 이제 기어이 애굽과 대항하여 이 요시야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요시야 왕을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변장을 했으니까 이게 왕인지 누군지 모르고 하여튼 애굽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요시야 왕이 그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참 허무하게 잘 나가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은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데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직장 동료나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에게 맏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친바벨론 정책을 쓸 것이 틀림없다. 좀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수히 말 잘 듣는 사람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선대들의 이 친바벨론 정책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오늘 성경에 나온 1절에 고니야,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겨우 8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작은 아버지며 이 요시야 왕의 16대 요시야 왕의 맨 막내 아들인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모두 이 유다의 마지막 세대에 다 왕이 됩니다. 이걸 보고 야, 아들 셋이 다 왕이 됐으니 대단하네.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무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 처음 3년 동안은 이제 친바빌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조정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친애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은 상당히 멀고 요 애굽은 상대적으로 가까우니 우리는 친애굽 이 진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3차 공격을 해오게 되고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 유다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이제 2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고사 작전을 펼쳤는데, 이때 벌어진 일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이제 지어 부르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먹지를 못해 기진하여 기절한 거예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이어지는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네, 부모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자식들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군마가 끄는 포승줄에 묶여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시드기야, 결국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다윗부터 이어진 남북 통일 왕국, 남북 왕국이 다 이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바벨론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애굽 편에 서야 합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과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는 친미국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중국 정책을 써야 합니까? 이것으로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사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느냐 친애굽 정책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친미국 정책을 쓰느냐 친중국 정책을 쓰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친하나님 정책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정치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바르게 살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걱정스러운 일들만 자꾸 하면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나라로 국한한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미국에 달린 것도 아니고 중국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부터냐? 이거 갖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 애국가도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애국가 가사 내용이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하나님이냐? 하늘님이지.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본래 애국가는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느님으로 바꾸고 찬송가에서도 빠졌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예뻐하셔서 바벨론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시냐? 그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백성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 그 수중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에레미야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해야 산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친 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친 애굽 정책으로 마음을 바꾼 시드기야, 3차 공격을 가해 오자 이제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급해졌어요.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 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원 요청을 받은 애굽이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바벨론 군대는 물러갔다,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은 떠나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애굽에 대한 기대는 헛것이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네, 애굽에 기대를 걸고 애굽이 우리의 뒷배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시 애굽 왕은 느고에서 호브라로 바뀌었는데 이 호브라가 군대를 보내 유다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바벨론 군대에 대패하고 이제 애굽으로 퇴각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막아보고 해결해 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길이요 방법입니다. 회개 없는 그저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 여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들이 풀고 잠시 물러간 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아주 물러간 게 아니야.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택한 선택이야. 그들은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혹 전쟁에서 다친 부상자들만 여기 남겨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죠? 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들은 이 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자손만대 무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한 장 전체를 다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불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나리라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좀 길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불심판이 예고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잠깐 설명합니다. 심판 얘기는 벌써 예수님 때부터 심판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다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불심판이 예고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회개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 불심판이 있는 날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읽은 말씀에 불이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불심판이 곧 핵무기가 다 터져가지고 이제 그 불이잖아요,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법과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실 때, 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좋은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의 국력과 신앙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곡선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밑쪽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기대가 되시고 미래는 앞으로 더 찬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불심판으로 끝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회개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거나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로 회개하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세상이 우리 시대에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